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 이 비로 생명을 잃고 아파하는 자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또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없고 오직 예수님 마음 가지고 내려가 사는 금요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입니다. 제자 훈련받는 자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교육을 정신교육까지 잘 시키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교회 프로그램 방법들은 우리가 많이 배우지만 그 안에 있는 근원의 생각들을 이렇게 배우는 일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 오늘 예수님 마지막 교육입니다. 자, 이 교육이 맞춰지면 어떻게 되나? 11장이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자, 교육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 교육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제일 능력이 있냐면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의사 병원에 가요. 정말 이렇게 병원에 가면요 궁금한 게 많잖아요. 내 병에 대해서. 문제는 설명해 주면 아나? 모르죠. 저는 CT도 찍고 이렇게 가면 검사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의사가 어떤 의사는 보여줘요. 친절한 여자 의사, 젊은 분. 나이가 드신 분은요 얼굴도 안 보고 컴퓨터만 봅니다. 근데 다 알죠 수치로. 근데 설명을 해줘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린 설명 듣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의사는 뭐예요? 근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명령을 하죠. 이 약을 드세요. 이렇게 살을 빼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전문 용어를 우리는. 근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면 여러분 알아들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설명하면 정말로 다 알아들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시니까 그냥 명령하시는 거예요. 5살짜리 애한테 뭘 설명을 해요? 하나도 모르는데. 이런 거죠. 빨간불이면 서. 근데 애가 건너요. 죽는다니까요. 왜 서야 되는지는 걔를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해. 자동차 시스템도 모르고 교통 시스템도 모르고 그리고 또 신호등에서 건너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들 엄마 아빠가 합의 봐야 되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을 단번에 정리하는 게 뭐예요? 명령. 건너지 마. 끝. 지키면 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뭘로 주시냐면 명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존재가 한계가. 그래서 여러분 명령에 순종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 교육을 시켰는데 다 못 알아듣죠. 이 얘기를. 하나하나 따질 것도 되게 많고.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제자 교육을 마치고 뭐라 그랬어? 명령이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명령입니다.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근데 그걸 자꾸 이해하려고 이해도 못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날마다 뭘로 오냐면 명령으로 옵니다. 나중에 이제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이 지식이 커지고 그럼 알 거예요. 아랫사람들 막 시작하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한지. 그거 어떻게 다 설명해요. 바빠 죽겠는데. 저녁에 보고서를 내야 되고 막 다 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설명했어요. 명령이지. 그냥 해갖고 와. 그럼 조합이 돼서 그 작품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이 전도훈련 명령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취미, 재미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늘 명령으로 받으시라고요. 그리고 이 교육을 마치고 나서야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이 일을 다 해놓고 전도했다는 거죠. 이 일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준비 없이 하신 게 아니에요. 목회가 왜 안 되나? 신앙생활이 왜 성장이 없나? 문제는 준비를 안 하거든요. 준비를 안 하고 그냥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행하는 것보다 교육받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교육했는데도 듣는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자기 계획대로 한다니까요. 명령대로 안 해요. 그러면은 스탑을 시키죠. 그러면 또 스탑 시켰다고 뭐라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훈련을 다 마치고 나서야 드디어 전도를 시작하셨더라.
그럼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이 언제부터 일하기 시작할까요? 언제부터 여러분에게 이거 하라고 하실까요? 교육이 끝나면. 근데 교육을 받을 생각도 없고 받아도 대충 받고 그러니까 뭐예요? 맨날 원상복귀. 그럼 쓰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 훈련받는 성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오늘 교육이다, 명령이다. 그리고 이게 되면 그 다음 데리고 다니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교육을 다 마치고 이제 공생애를 하잖아요. 공생애. 공생애 뭐예요? 공적 생애죠. 그리스도로서의 공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 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도 공생애를 사십시오. 성도로 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다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뭐예요? 전부 전도였다는 거예요. 전부 전도라는 큰 틀 안에서 교육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치유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죽을 때까지 전부 전도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뭐가 돼야 돼요? 어느 날 막 흥분하고 그러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전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삶 자체가. 전도를 하기 위해 밥을 먹고 전도를 하기 위해 일을 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 모든 것, 이 사고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끌고 다니셨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실 때까지 전도를 하셨고 또 천국 가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전도를 사명으로 주신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른 말로 뭐냐면 나를 개발시키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전도자의 삶을 살질 않았어. 그럼 성도의 삶을 엉뚱하게 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교육을 마치고 전도의 일을 시작하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쓰임 받으려면 교육이 맞춰지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교육이죠. 마지막 교육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이게 뭐 프로그램, 어떤 행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심리적이죠. 정신적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 여러분 제가 목회하잖아요. 그럼 목사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이 있죠. 목사관이라 그래야 될까? 목사관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목회 그거라면 목회자가 가져야 되는 자기 이 소명, 목회자의 소명. 전도자의 소명은 뭘까? 전도자. 첫 번째,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너희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일단 정확하게.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너희가 나고 내가 너희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전도 나갈 때 너희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나라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전도해. 여러분은 모든 일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전도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전도했을까? 그러니까 이걸 성령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동안 전도를 하는데 내 생각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시고 성령 받아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저는 제 생각으로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제 생각으로 이게 그냥 되게 빨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늘 실수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이들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기르고 그렇게 하지 못한 걸 뭐예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 해갖고 영접을 못 받으니까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분노가 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영접받지 않은 거니까 예수님이 뭐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지. 괜찮아, 이거 예수님이 영접받지 않은 거야. 이런 마음.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같이 하는 것이죠. 실은 나를 통해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놓고 기도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저 사람은 누구로 받아들였어요? 나를 전도자를 선지자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도를 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의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정체성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의 이 수준이 나를 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말씀을 전해요. 근데 어떤 분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은 말씀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그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목사 스스로도 자기를 말씀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만 잘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목회자는 더 영적이어야 되죠. 영적인 걸 다루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다루고, 그 다음에 더 큰 거. 스스로 자기를 규정해요. 그래서 난 요만큼만 할 거야. 목사는 말씀만 가르치면 되지. 잘 예배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런 일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를 규정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암에 걸렸어요. 남편분이, 집사님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던 분이에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가서 기도를 해드렸죠. 위를 거의 다 잘라냈습니다. 위암인데. 살아나셨더라고요. 그러더니 찾아오셨어요. 평일날 오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일날 교회에 있는지 몰랐다고. 자기는 설교 시간에만 목사가 교회 오는 줄 알았대요. 그리고 얼마나 쉽네요. 설교라는 말도 안 하고 1시간만 이렇게 좋은 얘기하고 가면 되는데, 그리고 돈 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분은. 놀랬대요. 평일도 있냐? 평일도 있죠. 새벽에도 있어요. 그분 생각은 뭐예요? 어떤 분은 또 목사를 각자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주님이 보내서 전도자로 갔지만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건 그 사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 그 사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옆집 아저씨로 받아들이면 아저씨대로 반응하는 것이고, 선지자로 받아들이면 선지자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나를 몰래 의인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애를 써서 선지자가 되려고 힘을 쓰고, 내가 메시아가 되려고 애를 쓰고, 내가 선생이 되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저희 집 애들하고 가끔 얘기하거든요. 공부하는 거 이렇게 보면 좀 도와주고 싶어. 근데 예전에 제가 애들 많이 가르쳤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요, 아무리 아빠 공부 잘했던 사람 절대 안 믿어. 뭘로만 믿어요? 그냥 아빠. 아빠로만 보는 거죠. 그럼 못 가르쳐요, 여러분. 근데 밖에 나가갖고 다른 분들은 목사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뭐 어제도 뭐 도와달라고. 저 논문 교정 많이 봐줍니다. 아니면 뭐 뭔 일 있으면 그런 거죠. 자기가 아빠로만 받아들이면 나는 아빠의 일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삶에 왜 능력이 안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을 딱 그만큼만 믿는 거야, 여러분이. 나에게 밥 주시는 분. 나에게 요것만 해주시는 분. 하나님 어떤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전능자로 다가와도 본인이 전능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걸.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길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못한 걸 회개하셔야 돼요. 맨날 요만큼만 보고 내 생각대로 하고 그런 사람들을 상대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면 선지자도 의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믿음대로. 근데 너를 그렇게 봤다고 상처받지도 말고, 너를 그렇게 대했다고 네가 넘어지지도 말고, 저 사람의 믿음이 저만하구나.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인데 어떤 땐 선지자도 되고, 어떤 땐 의인도 되고, 어떤 땐 선생님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랍비로 보고, 어떤 사람은 의사로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전도자의 일을 시작하시는데, 전도자.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사람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봐요? 사람. 특별히 같이 큰 동네 나사렛 사람들은 마리아 요셉의 아들, 누구의 형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믿냐예요. 어떻게 믿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냐에 매이면은 예수의 일을 못하죠. 예수님은 뭐냐면 니들은 그렇게 믿어라. 근데 예수님 자신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면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네 정체성이 뭐예요? 지금부터 이제 너는 복이라는 거예요. 복. 복을 전달하는 축복이 아니라 복 자체. 근데 지금은 75세, 떠돌이, 애도 없고 삶은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네 정체성, 그건 세상이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이제 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잘 설명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새벽 설교가 길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도전하는 게 예화 없는 설교를 이제 해보려고 그래요. 좀 잘 들려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를 들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슈바이처가 있어요. 슈바이처가 박사학위가 5개잖아요. 슈바이처에 대해서 예전에 읽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음악 박사도 있지, 오르간. 그다음에 역사잖아요, 역사. 그 사람 역사 공부를 할 때 꼭 해야 되는. 그다음에 신학 박사도 있어요. 의학 박사도 있어. 그다음에 뭐 이 사람 뭐 박사학위가 5개야. 그런데 이렇게 꿈을 꾼 거죠. 하나님, 35살까지인가? 이때까지는 나를 위해 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삶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이에 하나님이 학위를 다 따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종기한 자가 됐어요. 그런데 독일에 살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아프리카. 아프리카에 딱 가는 순간 뭘로 갔어요? 거지로 가는 거죠. 거지. 아프리카에 도착을 했는데 뭐 부자가 아니에요. 거지로 갔다니까요. 옷은 안 빨아입어서 맨날 더럽고 수염은 이렇게 나오고 이빨도 더럽고. 근데 그 사람에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신학이 있죠. 그 사람 안에 역사, 종교 철학이 있죠. 의학이 있죠. 그러니까 그 흑인들을 만나서 아프리카 사람들 어떻게 고쳐주죠. 믿음을 주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거지야. 그냥 독일에서 온 백인 뭐 이렇게 가난한 자야. 그런데 실제로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난 복이야. 그랬더니 진짜 들어갔더니 어떻게 세상 눈으로는 그렇게 보였지만 그 사람들이 복되게 바뀌죠. 다 치료받아요. 그 사람 때문에 학교가 세워져요. 그 사람 때문에 고침이 일어나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볼 때는 뭘로 봤어요?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근데 나도 나를 그렇게 보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땐 나그네고 별 볼 일 없고 할아버지고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보면 망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널 뭘로 봤어요? 복. 근데 지금은 없는데 하나님이 네 안에 복을 다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곳에 사람이 복 받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마리아 요셉의 아들이고 그 사람 예수님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자기를 뭘로 여겼어요? 복.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겨요? 복된 일이 생기죠. 맹인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그래 나 마리아의 아들이야 별 볼 일 없 목수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예수님 자신을 뭘로 보라는 거예요? 난 복이야.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연대를 참 많이 갔어요. 거기 가면 루스 채플에서 공부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세브란스가 있잖아요. 뭐 이름이 세브란스야. 참, 사람 이름이잖아요. 사람 이름, 세브란스. 그 위에 가면 알렌관이 있죠. 알렌관. 또 올라가면 언더우드 관이 있어요. 그죠? 원래 이 세브란스 병원은 서울역 앞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큰 병원이 됐는데, 여러분, 알렌이라는 사람이 의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캐나다인가에서 왔다고요? 되게 배운 거 많은데 갑자기 조선으로 간대.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땐 뭐예요? 그냥 눈 퍼란 외국인 귀신 같아. 그래서 오지 마. 근데 실은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고 난 복이야. 니네들이 어떻게 보든지 기다려. 내 안에 의술이 있어. 그리고 가갖고 또 이렇게 연결해갖고 여러분 세브란스가 후원금을 내서 병원이 지어지고 뭐예요? 그 사람이 복이지. 선교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갔어요. 한국인 선교사 부부 둘이 들어갔습니다. 남들이 보면 저 둘이 뭐야 저거 우리랑 눈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마늘 냄새 나고 막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런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이 될걸? 좀만 기다려봐.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들 때문에 유치원이 세워져요. 선교사님들 때문에 학교가 세워져요. 병원이 세워져요. 그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입고 다니는 옷이나 행색이나 그런 게 선교사니까 늘 가난하게 살죠.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 뭐가 들어와요? 복이 들어오는 거죠. 한국에 있는 게 다 들어가. 이해되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예수를 통해 뭐가 와요? 하나님 나라가 다 들어와. 그럼 제자가 가면 제자가 이제부터 뭐예요?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옷도 한 벌, 신발도 없어, 씻지도 않아, 향수도 안 뿌려, 샴푸는 뭐 고상하고, 남들이 보면 거렁뱅이야. 별 볼 일 없어. 남들이 너희를 그렇게 볼지라도 너희는 너를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복으로 보라는 거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다. 이게 전도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게 없는 거죠. 교회를 다닐 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세상 건물과 비교할 땐 부족하지만 이게 우리 이 건물이 복이 될 거야.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여기 나올 때 기다려봐. 지금은 당신들이 잘 살고 뭐 부유하고 기다려봐. 나이가 들면 병이 오고 그때 내가 복이 될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전도자가 가져야 되는 정체성이 뭐냐면 물질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도 아니고 왕권도 아니고 거기 가서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거야. 너희 집에 복이 왔어. 나 스스로를 복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복이 되려고 복을 지켜가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7절이죠. 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치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이 없어지게 하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서울신대 이게 학교 목표 아닌가요? 연대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나그네 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존귀한 자야. 포로가 아니야. 망한 자가 아니야.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 계속해서 제자는 뭐야? 우린 존귀한 자야. 여러분은 존귀하십니까? 여러분이 들어가면 애들이 산다고 믿어지세요? 여러분이 들어가면 일터가 복을 받는다고 믿어지세요? 생각만 그렇게 하지 말고 병에 걸리지 마시고 이상한 자아 막 그런 거
진짜 전도자가 돼야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의 자세가 뭐예요? 난 복이야. 이걸 계속 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 그리고 갔더니 어느 날은 너무 가난해. 수염도 막 먹을 것도 없어. 막 무시해. 그래도 나 존귀한 자야. 이거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내 정체성. 여러분, 자기 권위. 근데 이게 없어요, 요즘 성도들은. 교인도, 교회도 그렇고. 누가, 저희 사는 데는 참 이상한 차들이 많아. 롤스로이스도 있고, 막. 야, 요즘 뭐 벤틀리도 있고. 어떻게 근데 우리 차는 예를 들어서 막 옛날에 티코. 그것도 손으로 돌려서 여는 거. 저 옛날에 강남에 있는 교회 다녔는데요. 처음에 티코 몰고 갔어요, 진짜. 근데 이거죠. 나 전도사야. 근데 어떤 애가 있는데 아빠가 강남에 빌딩이 5채래. 얘는 방학마다 영국 가고 해외여행 가고 그래.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해외 나가던걸요. 근데 이런 거죠. 걔가 저한테 와서 전사님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뭐 돈 좀 내드릴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니, 나를 통해 네가 복을 받을걸? 이 마음을 갖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야, 네가 나를 통해 복을 받을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훈련을 계속하죠. 복주는 자. 복주는 자라는 거예요. 복주는 자. 복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계속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니까 선지자도 되는 것이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가 돼요, 나중에?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스스로 자기를 모르게 여겨야 돼요. 나 택한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게 그냥 교만한 선민이 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낮은 것에 거하여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아니야, 나 왕같은 제사장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 정신교육이 되지 않으면 제자의 길 못 갑니다. 그러니까 못 내려놓죠. 야, 내가 이거 내려놓으면 무시받을 것 같아. 그래서 제자인데도 저 사람이 벤츠 타면 나도 벤츠 타고 가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학교 나오면 나도 학교 나와서 해야 되는 것이고. 처음에 저 80년대는요, 70년대 이럴 때는 목사님들이 신학교 1, 2학년 때도 목회를 나갔습니다. 왜? 다 시골이니까. 서울도 허우 벌판이었어요. 목회자가 없어갖고 신학교 1, 2학년만 가도 그때가 학벌이 그게 높았어요. 근데 80년대, 90년대 되니까 대학교는 무조건 나와야 졸업하고 목회를 내보냈어요. 그런데 90년대 IMF 끝나고는요, 대학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성도들이 웬만하면 대학원 나왔거든. 그러더니 2000년대 들어갔군요. 목사님들이 박사학위를 안 받으면 안 돼. 박사학위를 받지 않으면 이력서조차 못 내요. 왜요? 조건이 세상 사람들에게 맞춰야 존귀해지는 거죠. 우린 여기에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런 거죠. 내가 이 정도는 해야, 이 정도는 꾸려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낮은 인카네이션, 성육신. 근데 우리 안에는 뭐를 갖고 있으라? 내가 복이야. 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있거든? 내 안에 예수 있거든? 내 안에 생명, 복음 있거든? 이거예요. 다른 건 다 가졌는데 생명이 없는 제자들. 이게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제 뉴스 나왔죠? 어디 교단에 이제 목회자가 없대요. 그래서 교회 담임자를 못 뽑는데요. 한동안은 막 많다 그러더니 이제 아무도 신학교를 안 가는 거야. 왜?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요. 이제는 교회가 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러내지를 않았어. 뭘 길러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이거죠. 월급을 적게 주고 이래서 안 간다는 거야. 예수님 그런 거 안 가르쳤다니까요. 예수님이 가르친 건 딱 하나인 거죠. 너네 복이야. 존귀한 자야. 내 대신이야.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끝까지 감당하거라. 주님, 제가 주의 일하고 예배하는데 이게 없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가장 귀한 걸로 여기지 않은 거죠. 그래서 늘 세상 다른 걸로 비교하고, 그래서 교회만 보고 성도만 보고 이것만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시길, 나 복이야. 그러면 다 넘어가죠. 싸울 필요도 없어요. 내가 복인걸. 기다려봐. 복이 나타날 거야. 살게 될 거야. 보게 될 거야. 이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시길, 또 가져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시는 말씀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자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제자로 살면 어떤 일이 힘들다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근데 여러분이 여기 오늘 마지막 말씀 뭐냐면 제자 대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제자 대하는 법. 선생님 대하는 법은 압니까? 요즘 애들은 선생님 대하는 법 모르죠. 예를 들어서 요즘 어쩌다 어른 그런 것 좀 보세요. 상담학 나오죠. 예전엔 아주대학 교수가 나오더니 그 사람 웃기기만 했어. 상담학자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유머가 많아요. 개그가. 잘못 들으면 웃기다가 끝난다고. 근데 학적으로 무장된 그런 상담학자들이 있어요. 딱딱딱 보면 바로 학적인 개념이 탁탁탁 튀어나와. 근데 요즘 그 학적인 개념들 이렇게 보면 이제 세대 분석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세대 분석을 할 때 특징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가장 큰 게 문제는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이혼입니다. 이혼. 20대도 이혼하고 80대도 이혼하고 다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다 불러모아서 축하하고 하지만 이혼할 때는 조용히 하죠.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재수 씨한테 인사 좀 해. 저 이제 이혼했어요. 이혼은 뭐냐면요. 둘만이 아니라 관계된 식구들, 가족들, 공동체가 다 상처받는 거죠. 그래서 이혼도 공식적으로 해라. 그래서 이혼식이 생길 거예요. 이혼식이. 이제 결혼식 아니라 이혼식도 쫓아다니는 세월이 올 거다. 이혼식도. 근데 이혼하는 대표적인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뱉기 몰라서 그래요. 나뱉기. 요즘 20대는 엑셀 이혼한대죠. 할 거를 엑셀로 다 짜놨대요. 세탁기에 넣는 일은 내가, 돌리는 일은 네가, 거는 일은 또 네가. 밥을 재료를 사는 일은 내가, 밥을 만드는 일은 네가. 40대가 보면 미치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 40대는요, 또 뭐가 문제냐면요. 각자 재정을 관리해요. 버는 대로. 네 돈, 내 돈. 근데 여러분 또 60대가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나중에 이게 점점 뭐가 되냐면요. 네 거, 내 거. 같이 사는데 네 거, 내 거 썩지를 않는 거예요. 썩지를. 실은 같이는 사는데 주지 않는 거죠.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같이 예배는 드리는데 같이 기도하세요? 그냥 우리는 찬양다냐 그럼 찬양을 같이 부르고 끝나면 헤어지는 거죠. 부르는 일까지만 같이 하는 거야. 엑셀. 이렇게 딱 작아서 큐시트에 적어서. 그러니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죠. 여러분 나중에는요. 여러분 제자 대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자가 오면 물 한 그릇이라도 주라는 거예요. 더운데 밖에 누가 노동을 해. 지나가다 더우시겠다. 빵빵거리지 말고 물이라도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시대에 제자가 안 나타나냐면 제자 대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만 대접받는 거지.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치는 거죠. 제자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하래요, 근데? 제자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 이름으로. 제자가 뭐예요? 대접받아야 되잖아요. 복 빌어주는 사람인데. 근데 너희가 복만 받지 말고, 대접만 받지 말고, 너희도 다른 사람 대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러니까 실제로 전도 나가는 일은 뭐 하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주러 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아니라
가갖고 학교 세우고 뭐 내가 의사대 의료 선교 가고 그게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물 한 그릇 주고 싶다. 그거. 야, 어제 비 정말 많이 왔더라고요. 어제 어느 TV를 봤더니 어느 지역에서 차가 지나가는데 이 축대가 무너져갖고 차가 깔렸어요. 그 안에 있는 40대가 즉사한 거죠. 그걸 영상으로 내보내대. 그러면서 마치 그냥 일 처리하듯. 저거 공무원이 잘못한 거예요. 왜 그런 영상을 내보내지? 그건 누군가에게 진짜 죽는 모습인데. 그러면은 저 고인에 대해서 아니면 유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하든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냥 기사거리야. 여러분 왜 우리가 안 되냐면요.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근데 제자가 되면 뭐예요? 불을 내리고 대단한 일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더운 사람 냉수 한 그릇 여러분 제자 이름으로 행하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더운데 커피 한 잔 보내주고 누가 힘들면 위로해주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이거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만 장군 집에 이스라엘에서 소녀 한 명이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나만이 잘해줬나 봐요. 근데 문둥병자야.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나중에 주여 우리 동네 고향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나을 것 같아요. 실은 잡아온 별 볼 일 없는 아이인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러니까 그 애가 복인 거죠. 내가 이 집의 종이 아니라 이 집의 복이 될 거야. 이 자세로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얻어먹지만 저 사람은 부자인데 나 왜 월급 안 올려주나 저 사람의 아픔을 보는 거죠. 날 잡아와서 괴롭히는 살리고 싶다. 그러니까 그 사람 살아나잖아요. 사르밧 가부가 있습니다. 사르밧 가부도 뭐야? 엘리야. 나도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매일 나눠주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 보잖아요.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여러분 수넴 지역을 지나가는데 열왕기하 4장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엘리사 되게 귀하잖아요. 별 능력을 다해. 근데 엘리사가 지나갈 때 물 한 모금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수넴 여인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음식 드시고 가세요. 그러다가 남편한테 얘기해서 되게 피곤하신가 봐. 음식 먹을 때 줘라. 우리 집에 공간이 남으니 방을 하나 짓자. 그래서 뭐예요? 별칸을 지어서 지나가시다가 피곤하시면 이 방에서 주무세요. 방을 내어드리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세심한 배려를 보고 게하시에게 이 집에 필요한 게 뭔가 물어보거라. 그랬더니 눈치를 보니까 애가 없는 것 같아요. 내년 이맘때 너희 집에 애가 있으리라. 그거 물 한 모금에서 복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물이 하나님 나라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인데 제자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냉수 하나를 주질 않아요. 이게 분노가 나는 거예요. 성도인데. 더 가면 역겨워요. 자기 성도래. 그러면서 막 응답 많이 받았대. 남의 아픔은 하나도 볼 줄 몰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왜 나가나? 물 한 모금 주려고. 주님 제게 물밖에 없어요. 근데 저 사람 먹여야지.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그거 아니에요?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나 대신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나 대신에. 할 때 누구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이 다 못 가니까 니들이 대신 가서 나처럼 대신 물 주고 귀하게 대접하. 그게 전도훈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처럼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거죠.
왜? 내가 나중에 예수님처럼 할 거니까. 예수님이 하는 걸 누리기 위해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부목사를 갔습니다. 부목사를 갔더니 막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요. 미칠 것 같아. 되게 큰 교회인데 강단에서 내려가면요. 내려가는 보폭도 가르쳐. 축도하는 동안 목사님 내려갈 때 구두를 어디다 내야 되는지 보폭 거리에 딱 맞춰서 걷는 폼도 가르쳐요. 별걸 다 가르쳐. 나중에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막 감옥 같아. 근데 나중에 깨달은 거지. 내가 나중에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장례식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걸 해야 되는, 그리고 배우니까요. 더 가르쳐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여러분이 왜 예배가 괴롭고 말씀이 힘든 줄 알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여러분은 오직 자식, 오직 맨날 먹고 사는 거. 예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 영혼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관점을 바꾸시라고요. 그게 안 된 걸 회개하시라고요. 영혼이 살면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 물질도 주시고,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병도 고쳐주시고, 영혼을 살려줘야 되니까 귀신도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야. 그걸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야. 바울이 이 마음 갖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누구 대신에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이번에 대통령 바뀌니까 대사들 완전히 다 바꾸던걸요? 왜? 대신 가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하고 화목해야지. 아무 때나 카톡도 하고 얘기도 하고 얘기도 나눠서 이 생각으로 하세요. 그래. 여러분이 제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사신이 되는 거죠. 예수님 대신 가서 그렇게 인상 쓰실 거예요? 예수님 대신 가서 그렇게 혼자 먹고만 있을 거예요? 예수님 대신 가서 자기 자랑만 하고 있을 거냐고. 예수님 대신 가서 예수님처럼 해야지. 부목사가 갖고 제일 많이 배운 거.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죠. 담임 목사 대신 간 거죠. 그래서 먹고 뭐 할 때도 난 담임 목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전달해야지. 목사님 못 오셨는데 대신 전달해드려요. 그것만 하고 오는 거예요. 우린 담임 목사 걸 누리려고 그러지. 그게 아니라 대신 하고만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대로 전달해드리는 거죠. 그 집이 아파요. 이런 일이 있어요. 자녀가. 그러면은 가서 돌보는 것이죠. 왜? 몸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교학교 부목사, 그 다음에 여러분 교구, 뭐 다양하게 세워가지고 돌보는 일을 하는 거죠. 나 여기 에스파냐에 왜 보내셨나? 나 인도에 왜 보내셨나? 예수님이 대신 보내셔서 사신을 하라고. 가갖고 뭐 주라고? 냉수 한 그릇 주라고. 가갖고 뭐 하라고요? 내가 복이야. 여기에 복이 들어온 거야. 그 마음 가지고 냉수 한 그릇 주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나를 선지자로 대하든 의인으로 대하든 아저씨로 대하든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믿음이 그래서 그런 거니까 억울해하지 말고 내가 복이야. 하나님이 나 그런 자로 세웠어. 그래서 날마다 복이 될 생각만 하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생각하나니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존귀한 생각이 한 분도 나온 적이 없어. 맨날 먹고 놀고 그런 생각만 나오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금주 안주 제자에 대해서 열심히 전했는데 여러분 들려주시고 마지막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러분 최고의 복은 뭐예요? 나그네죠. 나그네가 온다는 건 여러분 다 그때는 시족끼리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도 많이 나오고 정신적으로도 이상하고 왜 유전자가 그러니까 나그네가 온다는 건 복이 오는 거죠. 나그네. 그 나그네는 뭐예요? 나를 초월시키는 사람. 여러분 삶에 나그네가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초월하죠. 여러분이 나그네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나그네 사상이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도. 이제는 나를 초월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이 와야 된다는 그 하나님 나라.
나를 통해 저 인생에 복이 들어가고 있는가?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시댁에 복이 들어가고 있는가? 나 때문에 일터에, 나 때문에 삶의 자리에 복이 들어가고 있는가?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되게 힘들어. 죽을 수도 있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나 이거 감당하는 자가 되거라. 그래서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넘어지지 말고 너희가 가서 복 주는 자가 되거라. 여러분이 이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다 훈련시키셨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정신교육입니다. 처음에는 전도하는 법. 야, 이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마. 오직 가서 복음만 전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그 일하다 보면 비참해질걸? 너희들 나그네 같고 거지 같고 사람들이 너희들 그렇게 대할 거야. 그래도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 복음 생명 있다. 너희 자신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거라.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일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내가 복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는 복이다. 그리고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됨으로 가서 생수 한 그릇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생수 한 그릇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왜 나에겐 이 마음이 없었지?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 마음 가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일하다 넘어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힘들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가난한 자로 살아가셨고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는 복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복을 받았죠. 이 길 따라가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내려가 복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